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이때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셔서 오늘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가는 길 거칠고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의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고난 주간을 보내며 아파하시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더 깊이 새기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저희들만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저희들을 이끄실 때에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모든 목회의 계획이 좋은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 계절에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마비되고 죽어가고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염병이 그치게 하셔서 안심하고 평안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 만 백성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으로 더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의 삶을 사신 주님처럼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듣는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 잘 기억하시고 꼭 지키셔서 서로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구역장님들 잠깐 모임이 있겠습니다. 잠깐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이 부활주의를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또 맞이하는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항재 집사님 기억하시죠? 이항재 집사님이 오늘 무안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전라남도 무안, 목포 바로 위에 멀리 이사를 하십니다. 아마 이 광고 내용을 방송으로 보실 텐데 이양재 집사님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원하여 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옵시고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많은 계획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 5060 고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점수를 내면 이기는 그 화투를 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이 5060 고돌이는 점수를 냈어도 바로 앞에 순서인 사람이 스톱하지 말고 계속해라 그러면 계속해야 되는 그런 게임 룰을 가지고 있는, 더 하고 싶어도 그만해라 그러면 스톱을 해야 되는 그런 룰을 가진 게임이었습니다. 시대를 풍자하는 게임 룰이었는데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기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풍자적으로 비유를 해서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야기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들도 있습니다. 퍼포먼스라고도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도 그런 상징적인 행동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라. 그리고 그 허리띠를 메고 다니다가 유브라데 강에 가서 물가에 있는 바위 틈에 이 배로 만든 허리띠를 묻어두라. 좀 이상한 명령이지요.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 풀로 풀인 풀줄기입니다. 그거로 엮은 그러한 그 옷감인데 이거를 강가에 묻어두면, 습기가 많은 곳에 묻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버리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허리띠를 묻어두고 여러 날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허리띠 찾아와라. 묻어두었던 허리띠를 파내어서 보니까 다 썩어서 쓸모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배로 만들었는데 습기가 많은 곳에 묻어두니 썩어버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 썩어버린 못쓰게 된 띠를 가지고 온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그 썩은 띠처럼 쓸모없게 될 것이다. 버림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상징적으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한 가지 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행실이 불량한 아내를 얻어라. 자녀를 얻었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이 로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얼마 후에 둘째를 얻었는데 둘째 이름은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로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아들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 후에 호세아의 이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도망을 갑니다. 쉽게 말해서 바람을 피워요. 도망을 가서 학대를 당하게 되니까 호세아 보고 명령을 합니다. 가서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리고 와라. 내가 당신을 사랑할 테니까 당신도 나하고만 같이 있고. 호세아 선지자의 행동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해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의 이 사건들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섣불리 그 의미를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내 생각, 내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해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 내가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하는 어떤 해석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종려주일이라는 이 이름보다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순환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원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 전에 방송에서 소를 도축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은 아닌데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소를 도축하는 그런 방법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소를 도축할 때가 되면은 도축할 소를 골라내서요 한쪽 골목으로 이렇게 몰아넣어요. 처음에는 여러 마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데 골목이 쭉 따라가다 보면 점점 좁아져요. 소 한 마리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골목이 좁아집니다. 쭉 한 줄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다가 보면 문이 하나가 나타나요. 그 문으로 한 마리가 들어가면 문이 딱 닫혀요. 다음 소가 오면 문이 열리고 들어가면 닫히고. 그런데 문 앞에 딱 가서 서면은요 소들이 알아요. 여기로 들어가면 죽는다. 이게 마지막이다.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고는 안 들어가려고 버티어 서기도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게 골목이 좁으니까 돌아서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밀려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그 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어떤 심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는지,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도 모릅니다. 아니,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 다투느라고 예수님의 마음은 돌아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형편이나 내 처지, 내가 지금 만나는 현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짐작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아무개가 어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그건 이런 뜻이다, 이런 속셈이 숨겨져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다, 이러고 저러고 잘난 척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기 생각이지 실제로 그 당사자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전부 말하기 좋아하는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심정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몰랐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말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묵묵히 끌려갔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고뇌하는 심정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발 디딜 틈이 없이 모여서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만 드리고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반란을 제일 많이 일으킨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아주 반골기질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 밑에서 고개 숙이고 절대 못 사는 민족, 이게 유대 민족이에요. 그런 성향을 가진 이 민족들이 공식적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행사가 유대 민족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위대한 지도자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세의 인도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해방절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제물을 드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유월절 때가 되면 한 주간 동안 모여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약 20만 명이 넘는답니다. 평소 예루살렘 인구의 10배가 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만 명이 소나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와서 다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이죠. 안식일 빼놓고 6일 동안 제물을 드리면 하루에 몇 마리씩 드려야 됩니까? 하루에 최소한 3만 마리예요. 네? 하루에 3만 마리를 드리려면 그렇다고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 3만 마리를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 복잡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젤로파 독립 투쟁가들은 독립운동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소란을 일으켜서 혼란해지면 그 혼란해진 틈을 타서 과격파인 시카리파 사람들은 군중 속에 숨어 있다가 매국노들,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들의 반대편인 로마 편에 서서 유대 민족들을 압제하던 사람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혼란이 극도로 심해지는 그 시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 로마 권력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은 이 유월절이 눈앞에 오면, 유월절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전쯤에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진입을 합니다.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앞두고 일주일 전이면은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때예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한편에서는 로마 군대의 기병대, 보병, 이런 위용을 자랑하는 엄청난 군대가 예루살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에선 입성을 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힘과 권위를 자랑하는 로마의 군대는 악대의 연주와 함께 장엄하게 위력을 과시하면서 올라왔지만 그들을 환영하는 백성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일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행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계획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미 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활동하신 지가 3년이나 되었으니까 소문은 소문대로 다 퍼져 있고 유대인들은 희망에 들떠 있었어요. 나라를 떠나서 타지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전 재산을 빼앗기고 다른 나라로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유럽이나 미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들을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봅니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라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동들인데, 유대인들이 그런 차별을 참 많이 받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반란을 많이 일으킨 요주의 민족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00여 년 전에도 마카비오스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 중심이 되어서 로마에 대항하는 독립전쟁을 일으켰어요. 수십 년 동안 독립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는 갈릴리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가 군대로 진압한 다음에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십자가의 개수가 2,000개가 넘었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 양쪽으로 쭉 세워두고 2,000여 개의 십자가를, 사람의 시신을 걸어놓고 이렇게 차별 대우, 학대를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다, 이 소문을 들으니 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한 거지요.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정보를 통해서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로마 정부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폭동이 또 일어나겠구나.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미리 주요한 거점을 장악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계엄령인 거예요.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고 담당을 해라. 유대인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미리 좀 겁을 주어라.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빌라도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는 가는데 사람들이 흥분해서 시위가 과격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지만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협력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행사를 준비한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데 명절은 피하자. 왜 명절을 피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죽이면, 명절 때 죽이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질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시위가 과격해지고, 그렇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유월절 기간만은 피하자라고 의논했을 정도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폭발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긴장이 팽배한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자,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장정을, 30살이 넘으셨으니까, 33세 때 들어가셨으니까 33살 난 장정을 등에 태우고 걸어간다.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을 한 번도 등에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사람을 등에 태웠어야 아마 두 발이 땅에 질질 끌렸을 거예요. 웬만한 중간 키 정도만 돼도. 자, 이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으니, 그런데 무거운 사람이 등에 올라 앉아 있으니 중심도 제대로 잡기 어려웠을 것이고 뒤뚱거리고 흔들거리고 그렇게 걸었을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나귀가 제정신이겠습니까 지금? 네? 등에 사람이 갑자기 올라탔지요. 끌고 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지요. 더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주간 진행되는 유월절 축제 첫날, 백성들은 잔뜩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로마 경비대는 긴장 속에서 치안을 유지하며 도시의 곳곳에 포진하고 칼과 창을 들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이게 띠뚱띠뚱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기다리던 군중들은 물론이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잔뜩 긴장하고 기다리던 로마 군인들마저도 웃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갔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탔다고 누구나 다 평화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억누르려는 로마의 군대와 예수라는 청년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워서 폭동이라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으려고 기대를 가지고 계획하는 열혈파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싫어서 제거하려고 암중에 모색하고 있는 그 당시에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혁명에 성공하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고 하는
꿈에 부풀어 있는 제자들, 이 어려운 현실에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빼앗기도 합니다. 힘이 있으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가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린 두 사람이 길을 걷다가 이삿짐을 나르는 부잣집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짐이 얼마나 많은지, 짐을 날라주는 인부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많은 이삿짐들을 보살피느라 주인도 정신이 없고요. 빨리빨리 안 움직인다고,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대로 빨리빨리 안 움직인다고 자녀들이 막 혼이 나요. 그 모습을 본 거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짐이 엄청 많네요. 저 많은 짐들을 언제 다 옮기지요? 그러자 아버지 거린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애비 잘 만난 거 감사해야 된다. 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이 6월절이라는 이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가져야 가는 나라가 아니고 힘이 있어야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겸손하게 세우는 나라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행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로마 군대의 힘으로도 안 되고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얻는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권력을 장악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는 이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해와 바람의 대결 이야기가 있어요. 이소부화죠. 서로 자기가 더 강하다고 다투던 해와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고 대결을 벌이죠. 바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옷을 벗기려고 불어대니까 이 나그네는 옷이 날아갈까 봐 겁이 나서 옷깃을 더 움켜쥡니다. 거친 바람이 물러나고 이번에는 해가 나서서 따뜻하게 비추기를 시작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더워진 나그네가 옷을 벗음으로 너무 더우니까 해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있었습니다. 물자가 부족한 남군이 북군의 대포 공격을, 포탄 공격을 막아내야 되겠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쪽은 주로 목화를 많이 생산하던 지역인데 자기 지역에 많이 있는 목화 솜으로 벽을 만들어 세웠어요. 그러니까 목화 솜을 많이 쌓아둔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로 포탄이 터졌는데 이 솜으로 만든 벽이 포탄을 잘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솜이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섬유가 많이 뭉쳐있는 게 솜이잖아요. 대포를 쏘면 포탄이 날라와서 터지면서 파편이 튀는데 이 파편들이 솜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솜, 그 엉킨 섬 위에, 부드러운 솜에 박혀서
뚫지를 못하고 피해를 막았어요. 자연 생태계에도 비슷한 내용의 실험이 있습니다. 거북이라는 동물을 아시지요? 이 거북이가 머리를 속에 집어넣고 있으면은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빼내지 못한답니다. 죽으면 죽었지 고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거북이를 가져다가 따뜻한 불 옆에 놔두면은요, 따뜻해지면 지가 알아서 고개를 쭉 내민답니다. 스스로 내밀 때까지는 외부의 힘으로 고개를 내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화는 힘으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실천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길,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자신을 제물로 내놓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를 스스로 만드시고 그 올무에 스스로 자기를 던지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책임지는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행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명절은 피해서 예수를 죽이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들의 부하내동을 통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길을 계획적으로 만드셨어요. 로마의 군대와 빌라도는 예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유월절 기간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시위를 자제시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빌라도로 하여금 십자가 형벌을 언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계획적으로 일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며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목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이 외통수길을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일부러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의 걸음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아픔을 당함으로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희생함으로 너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면, 나를 제물로 사용하라고 목숨을 내놓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죽음의 함정을 만들고 그곳에 스스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을 향해 옮기신 그 걸음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느끼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짐을 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겁고 힘든
고통의 짐을 지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 하나 없이 다 주시려고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남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성령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이끄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수렁이 기다리고 있는, 아니 그 수렁을 만들고 스스로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그 길을 걸으셨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모든 이웃들을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며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다짐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의 심정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막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할 때에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기 어렵도록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자 할 때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담대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드셔서 주님의 뒤를 따라 사랑하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사 예수님을 닮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많이 갚아주시되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며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물질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